팀 켈러 하나님을 말하다 란 책에서 발제한 내용입니다. 의심과 믿음 사이에 씨름하는 이들에게 미국과 유럽의 경우 교회에 다니지 않는 인구가 꾸준히 증가세를 보인다. 설문조사에 마음이 가는 종교가 없다고 답하는 미국인의 수는 10년마다 2배, 심지어 3배씩 늘어나고 있다. 1세기 전 미국 대학들 대다수가 공식적으로 기독교적인 토대를 버리고 명백히 세속적인 방향으로 돌아섰다. 결국 문화적인 영향력을 가진 기관들에서 전통적인 신앙에 기초한 신념들이 발붙일 여지가 거의 없다시피 했다. 하지만 스스로 종교적 선호가 없다고 주장한 이들이 갈수록 많아지는 가운데도 성경을 한 점 오류 없는 진리로 여기는 기적을 믿는 이른바 한물간 신앙을 고집하는 교회들은 미국에서도 여전히 성장하고 있으며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아시아 같은 지역에서도 폭발적으로 늘어난 추세다. 심지어 유럽에서도 그런 교회에 출석하는 이들이 다소 증가하고 있다. 대학과 칼리지들이 대부분 세속주의로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학계의 일부에서는 종교적인 신앙이 점점 자리 잡고 있다. 미국 철학 교수와 교사의 약 10에서 25% 정도는 정통 크리스천이다. 30년 전만 해도 고작 1%에 지나지 않았다. 학문의 세계에서 지성적인 에너지의 중심을 이루던 인종과 성 계급이란 삼두 체제가 물러나면 무엇이 그 뒤를 이을 것인지 말해달라고 했다. 나는 간단히 대답했다. 종교. 세상은 신앙의 양극화가 진행 중이다. 한쪽은 더 신앙적이 되어가고 다른 한편은 덜 신앙적 방향으로 흘러간다. 과학기술이 발전하면 세속주의가 따라오게 마련이라는 논리는 이제 폐기되거나 철저하게 제고되기에 이르렀다. 유럽에서조차 기독교는 완만하게, 이슬람교는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하는 형편이어서 세속화된 미래와 마주할 가능성은 그다지 높지 않아 보인다. 사회 정의에 한없이 뜨거운 열정을 쏟는 이들은 도덕적 상대주의자들이었다. 반면에 윤리적으로 반듯하다 싶은 이들은 온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억압에 별 관심이 없는 듯 했다. 피 끓는 청춘이었으니 그러지 않고 백연의 도리가 있었겠는가? 압박받는 이들을 해방시키고 원하는 상대와 동침하라. 하지만 내면에서 물음이 끊이지 않았다. 윤리가 상대적이라면 유독 사회정의만 절대적이어야 할 까닭이 있을까? 그런 주장을 펴는 교수들과 추종자들이 보이는 명확한 자기 모순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실행 가능한 대안적 삶과 사상을 분별해낼 힘이 없었지만 기독교 신앙에 대단히 비현실적으로 보이기 시작했다. 영적인 비현실성은 세 가지 장벽에서 비롯되었다. 대학에 다니면서 그 장애물들이 무너지자 신앙이 활력을 얻고 삶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첫째, 지성적인 장벽이었다. 기독교 신앙에 관한 까다로운 질문들이 숱하게 앞을 가로막았다. 다른 종교들은 어떻게 되는가? 악과 고통은 어떤가? 사랑이 많다는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을 심판하고 벌 줄 수 있는가? 어째서 무작정 믿으라고만 하는가? 두 번째는 내면적이고 개인적인 장벽이다. 어린 시절에는 다른 이들의 권위에 기대어 신앙의 타당성을 찾을 수 있었지만 어른이 되면서 개인적이고 직접적인 체험도 절실하게 필요해졌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껴본 적은 없었다. 세 번째는 사회적인 장벽이었다. 제3의 진영, 다시 말해 세상의 정의를 실현하는 데 관심을 기울이지만 주관적인 감정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성의 토대를 찾은 크리스천 집단을 절박하게 찾아 헤맸다. 그리고 그런 형제들을 만나면서 만사가 달라지기 시작했다. 장벽들은 하루아침에 무너지지 않는다. 무슨 질서나 순서가 있는 것도 아니었다. 오히려 서로 뒤엉켜 있고 상호 의존적이었다. 거의 정리가 끝나고 나서야 비로소 상황이 돌아가는 내막을 어렴풋하게나마 파악할 수 있었다. 늘 제3진영을 갈망했기 때문에 새로운 크리스천 공동체를 빚어내고 이끄는 데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그러자면 사역을 해왔고 결국 학업을 마친 지 수년 만에 목회 현장에 뛰어들었다. 1980년대 후반 아내 캐시와 함께 어린 새아들을 데리고 뉴욕 맨하탄으로 삶터를 옮기고 교회에 다니지는 않는 수많은 이들을 대상으로 새로운 교회를 시작했다.
또한 교회는 가족 중심이기 마련인데 뉴욕시는 혼자 사는 젊은이들과 비전통적인 가구들이 수두룩했다. 교회라면 믿음이 으뜸인데 맨하튼은 회의주의자들 그리고 냉소주의자들의 성지였다. 교회의 전통적인 시장이라고 할 만한 중산층은 범죄와 날로 치솟는 물가를 피해 맨하튼을 빠져나가고 있었다. 다시 말해 부유층과 빈곤층만 남았다. 교회라는 말만 꺼내도 코웃음부터 치는 이들이 대다수였다. 뉴욕의 크리스천 공동체는 갈수록 새가 약해지는 추세였다. 우리는 리디머 장로교회를 시작했고 2007년 말에는 출석 교인이 5,000명에 이르렀고 인접한 대다수의 수십 개의 자매교회를 둔 커다란 공동체로 성장했다. 교인들은 다양한 인종 출신으로 젊었으며 싱글의 비율은 70%에 육박했다. 그 사이에 정통 신앙을 내세우는 교회들이 맨하튼의 수십 개, 인근 지자체 4곳에서 수백 개 생겨났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지난 몇 해 동안 아프리카 출신 크리스천들이 뉴욕시에 세운 교회만 해도 100군데가 넘는다고 한다. 다들 마찬가지겠지만 놀라서 입이 다물어지지 않을 지경이다. 의심을 내포하지 않는 신앙은 항체를 갖추지 못한 몸이나 마찬가지다. 비극적인 일을 경험하거나 영리한 회의주의자들의 탐색적인 물음에 부닥치면 그제서야 스스로 무방비 상태임을 깨닫는다. 오랜 세월에 걸쳐 내심의 의심에 참을성 있게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신앙은 하룻밤 사이에 무너져 내릴 수 있다. 신앙인들은 의심을 자각하고 씨름할 필요가 있다. 제 것만이 아니라 친구와 이웃들의 의심까지 끌어안아야 한다. 믿음에 배치되는 생각들과 길고도 힘겨운 싸움을 벌여야만 자신은 물론 회의주의자들의 확신에 맞설 신앙적 기초가 마련되는 법이다. 믿음이 확고하게 자리 잡은 뒤에도 의심을 품고 있는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고 이해하게 이끌어준다. 하지만 크리스천이 신앙 이면에 감추어진 이유들을 살펴야 하듯 회의주의자들 역시 스스로 논리 밑바닥에 깔린 모종의 신앙을 짚어봐야 한다. 기독교 신앙을 정당하고 공정하게 의심하는 방법은 회의가 드는 요소 하나하나마다 대안이 되는 믿음을 찾아내고 그렇게 판단하는 근거가 무엇인지 스스로에게 묻는 길뿐이다. 자신의 믿음보다 크리스천이 품은 신앙을 향해 더 큰 소리로 타당한 이유를 대라고 요구하는 일은 불공평하기 짝이 없는 처사다. 공평하려면 회의 그 자체에 대해서도 회의해야 한다. 회의주의자들은 무신론의 토대가 되는 맹목적인 믿음들을 붙들고 씨름할 것을 권한다. 반면 신앙인들에게는 개인적이고 문화적인 반론과 맞서 보기를 당부한다. 회의주의자나 신앙인의 자리에 그대로 머물지라도 예전보다 더 또렷하고 겸손하게 그 입장을 지킬 것이다. 상대방을 향해 지금껏 없었던 이해와 공감과 존중을 품을 것이다. 서로를 폄하하지 않으면서도 의견 차이를 한층 더 분명하게 확인할 것이다. 그러는 기독교에 대한 의심 또한 반발과 씨름 끝에 현재 통용되는 진보주의적인 민주주의자나 보수주의적인 공화주의자란 식의 테두리로 묶을 수 없는 또 다른 정통의 신앙을 가지고 제3지대에 모여들고 있다. 지금 문화 전쟁을 벌이고 있는 양대 진영은 하나님과 공동의 유익보다는 개인의 자유와 행복을 궁극적인 가치로 삼는다. 주는 아이비리그에 속한 명문대학을 졸업하고 맨하튼에서 일했다. 그러나 외모에 너무 집착한 나머지 섭식장애와 약물 중독에 빠졌다. 스스로 인생을 망치의 길에 들어섰다. 생각이 덜컥 들었지만 딱히 달리 살아야 할 뾰족한 이유도 없었다. 무엇보다 삶의 의미를 찾기 어려웠다. 막다른 곳에 몰린다 해도 그게 무슨 대수란 말인가? 그러다가 교회에 발을 들여놓게 되었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분의 실제를 경험하고 싶은 마음에 갖기에 이르렀다. 용납받길 간절히 바라는 무한에 가까운 갈망을 하나님의 자비와 연결시켜줄 상담가도 교회에서 만났다. 마침내 하나님을 찾고 구해야겠다는 확신이 생겼다. 언제부터라고 콕 집어 말할 수 없지만 난생 처음으로 정말 하나님의 딸로서 조건 없는 사랑을 듬뿍 받고 있다고 느꼈다. 그 뒤로 차츰 자기 파괴적인 행동을 멈추고 자유를 누리게 되었다. 제프리는 보수적인 유대교 집안의 출신으로 뉴욕시에서 뮤지션으로 활동했다.
양친이 모두 암으로 고생했으며 어머니는 결국 병을 이기지 못하고 숨을 거뒀다. 어려서부터 온갖 질병들을 겪은 탓에 도교와 불교의 명상법을 토대를 둔 중국식 양생법을 따랐으며 몸을 관리하는 데 지나치리만큼 큰 공을 들였다. 친구가 리디머 교회 이야기를 꺼낼 때만 해도 전혀 영적인 결핍을 느끼는 상태도 아니었다. 설교를 듣는 건 좋았지만 예수라는 소리가 나오기 전까지만이었다. 그 뒤로는 더 이상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크리스천 친구들이 누리는 장래에 대한 소망과 기쁨을 부러워하게 되었다. 여태껏 단 한 번도 그런 식의 감정과 마주한 적이 없었다. 이윽고 끝까지 설교를 듣게 되었고 한 구절 한 구절이 예상치 못했던 지적인 도전을 던지고 있음을 깨달았다. 끝내는 명상을 하면서도 십자가에 달린 예수의 모습이 자꾸 끼어들어 평소처럼 순전한 고요와 안정을 찾아드는 순간을 맛보지 못한 상황이 됐다. 제프리는 크리스천의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다. 고통에서 도망치고 총체적으로 회피하는 것이 그동안 자신의 인생에 지배하는 내러티브였다는 자각이 찾아왔다. 참으로 부질없는 삶의 목표였다는 생각이 들었다. 예수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신체적인 건강은 물론이고 생명까지도 포기했음을 알고 깊은 감동을 받았다. 장차 닥칠 고통을 모면할 수 없겠지만 당당히 맞설 용기를 얻고 돌파해낼 길이 보였다. 제프리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였다. 켈리는 아이비리그에 다니는 무신론자였다. 12살 때 할아버지가 암으로 세상을 떠났다. 같은 해 2살짜리 여동생이 뇌종양에 걸려 수술과 화학치료, 방사선 치료를 받는 것을 지켜보았다. 콜롬비아 대학에 들어갔지만 인생에 무슨 의미가 있으랴 싶었다. 몇몇 대학 친구들이 제각기 신앙 이야기를 들려주었지만 그런 간증들도 자갈밭길에 떨어진 씨앗이나 마찬가지였다. 그쯤에 14살 어린 동생이 병으로 쓰러졌다. 결국 몸을 제대로 쓰지 못하게 되었는데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버리기는커녕 한결 절박하게 그분을 찾았다. 대학 졸업 후 켈리는 뉴욕시에서 일하게 되었다. 거기서 장차 남편이 될 케빈을 만났다. 케빈은 월스트리트 JP 모건사에 다녔는데 켈리와 같이 콜롬비아 대학 동문이고 무신론자였다. 하나님에 대한 둘의 의심은 아주 완강했지만 그 의심에 의심을 할 줄도 알았다. 그래서 함께 리디머 교회에 다니기 시작했다. 순례의 여정은 더디고 고통스러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간에 그만두지 않았던 것은 주변의 신실한 크리스천들 덕분이다. 세상에서 만난 그 누구보다도 세련되고 똑똑한 이들이었다. 마침내 확신이 생겼다. 기독교는 지성적으로 신뢰할 만한 뿐 아니라 제시하는 삶의 비전도 매력적이었다. 켈리는 이렇게 썼다. 무신론자이던 시절에도 윤리적이고 공동체를 지향하며 사회정의에 관심을 두고 삶을 산다고 자부했지만 기독교는 생각과 마음 상태까지 아우르는 훨씬 높은 기준을 지니고 있었다.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고 주님을 내 삶에 맞아들였다. 케빈은 이렇게 고백한다. 커피숍에 앉아 C.S. 루이스가 쓴 순전한 기독교를 읽다가 책을 덮고 노트를 꺼내 적었다. 기독교의 주장을 둘러싼 증거들은 그야말로 압도적이다. 무엇을 이루든 궁극적인 만족을 얻을 수 없으며 사람들의 인정은 금방 사라질 뿐이고 짜릿한 모험을 좇아 사는 카르페 디엠 식의 삶은 또 다른 형식의 나르시즘과 우상숭배란 사실을 깨달았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의심하는 도마를 마주한 예수는 회의를 묵살하는 대신 증거를 보여달라는 제자의 요구에 순순히 응했다. 마음에 의심이 가득함을 고백하는 남자를 만난 적도 있다. 그는 예수에게 믿음 없는 나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부르짖었다. 의심하는 자신을 붙잡아 달라는 뜻이었다. 예수는 솔직하게 인정하는 사내의 요청을 들어주었다. 은총을 베푸셔서 그 아들을 고쳐주는 것이다. 스스로를 크리스천으로 여기든 회의주의자라고 생각하든 본문의 주인공처럼 솔직한 마음을 가짐으로 의심의 본질을 날마다 깊이 파괴가면 좋겠다. 그렇게 하면 뭘 상상하든 그 이상의 결실을 거둘 것이다.